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초청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강해를 순차적으로 1장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 메시아가 이사야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35가지 이상의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가 누군지, 사실 우리가 이 이사야를 공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딱.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 약속한 걸 이룬다. 이것을 경험하기로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분이 누군가. 구약의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의 예수님이 활동을 해도 이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구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분의 발걸음 하나, 숨소리 하나도 가치 없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모든 신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구약의 약속을 따라 성취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왔다 가는데 전능자가 왔다 간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분을 보고 또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아하,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결과가 있어서 거짓말로 만들어놓은 북한 우상화 작업이 아니라 먼저 예언을 하고 BC 740년에서 680년까지 60년 동안에 예언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신다. 이분이 전능자니까.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요 오늘날에 예언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지식과 성품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예언이 거짓 많거든 섞여서 나오거든요. 순수하게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언 따라간 사람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그 예언이 거짓말이 섞여 있는데 거짓말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그 거짓말이 이루어질 줄 알고 계속 믿고 있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 기록을 남겼던 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정확히 얘기하므로 구약에 뭐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나는 그것만 이루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누군지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많은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새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을 비추러 흑암이 앉은 백성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소경이 밟게 되고 앉은 백이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언들이. 그래서 그 예언들을 우리가 공부해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죄를 회개치 않은 한 절대 용서가 없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오늘부로 제가 마칠까 생각했는데 더 나눠야 될 부분이 뒷부분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사야 하반부가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금식이나 안식일 준수나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약적 율법으로 떠들어 봐야 될 것까지 좀 더 떠들어 봐서 이 이사야 또 다음에 언제 한번 공부하겠어요? 우리 평생에 다시 한번 또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기왕 한 김에 이사야를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사야 55장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의 위치는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게 되면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이라는 후반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후반부 중에서 후반부를 나누게 될 때 후반부 중에서 중반부가 49장에서 57장 정도가 중반부로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49장에서 54장하고 55장에서 57장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두 부분을 통해 하나님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속과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구원이 되지 못하고 너희들이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하반부에 들어와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예언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딴 용어인데 여호와의 종이 와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것이 하반부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개 나옵니다. 4개. 그 4개가 뭐냐면은 이사야 42장 그분이 보낸 자 그분에 대한 그 약속인데 이분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분에 관한 예언이죠. 이게 첫 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49장 50장 그 다음에 52장에서 53장 이렇게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53장은 우리가 유명하듯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니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의 순환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우리가 시편 22편을 제외하고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종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22편과 그리고 이 이사야 53장에는 그 엄청난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받는 그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할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다윗과 같이 아주 그냥 부강한 번영된 이런 국가를 사모하고 그런 왕의 다윗왕과 같은 사람을 사모하지 그냥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결국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결국에 인류를 위하여 이런 고통을 받는다. 근데 좀 이따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될 수 있는 시점, 교차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를 심판하겠어요? 심판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고 진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 지었다고 진노를 내리고 징계를 내리면 우리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혼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소개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라고. 그 길 잠깐 볼까요? 자 이사야나 출애굽기 34장.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져왔는데 이 우상 숭배함으로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갔다가 그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 돌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공의를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때 돌판을 깨뜨리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 치려고 하니까 이 모세가 레이자손들과 함께 3,000명을 죽여버리냐 그날.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풀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제발 살려달라고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면서 두 번째 올라올 때는, 첫 번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4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학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 첫 번째 속성 공의하심. 공의가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가르칠 때요, 그냥 사랑으로만 맨날 하면은요, 공의를 하면은 떨어져 나가버려요. 처음부터 그냥 꽉 잡아버려야 돼. 좀 이상합니다. 좌우지간 법을 세워서 정확해서 잡아서 이랬다가 나중에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에요. 율법을 먼저 주고 복음이 오는 거예요. 공의가 먼저 나오고 긍휼과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런데 거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타락하느냐? 복음을 먼저 받았거든. 율법을 보면은요, 그냥 때려 죽여야 돼. 날마다 그냥 막. 예? 구약의 율법에 했다면 우리는 그래요. 야, 이스라엘 백성은 참 좋겠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니요, 때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때 아마 우리가 막 있었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먼저 선택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희미합니다. 몇 사람 안 돼요, 구약에 구원받을 사람이. 왜? 하나님 공의롭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당신의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하나님은 나는 자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자비만 하면 마귀를 심판할 수 없어요. 저 타락한 마귀를, 교만한 악을 행하는, 심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의와 자비가 필요한데, 공의와 자비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고,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와서 우리의 죄를 속해서 없애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움, 다윗 왕과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영광스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고난받고 멸시 천대를 받고 죽임당하는 것은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할렐루야. 그 뜨거운 사랑, 당신이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대속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자기 대속.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야 되겠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어. 어떻게 할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냈는데, 이 사랑마저 거부한다면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행하는 이 놀라운 증거들이 땅에 널려져 있고 성경책에 널려져 있는데 거부하잖아요. 서양 종교라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서양 종교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가, 인류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물이 섞여 있는 그 희생인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들은 열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성들이 열려져야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함께 만난 자리가 성육신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 고난, 죽으심.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이제 54장을 지나서 55장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55장은 그 메시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구원을 베푸실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대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동안에 우리가 알려진 것은요, 예정론으로 잘못 가버렸어요. 예정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정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이 개인 구원 예정으로 잘못 틀어져 버려가지고
이 칼빈에 의해서 어거스틴에 시작된 이것이 예정이 잘못 틀어져 가지고 칼빈에 들어가면서 개인 구원 만세전 예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개인을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예정했다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부분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적인 것을 다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속죄를 베풀고 그에게 이 만세전에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구원을 하는데 한 번 구원하는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을 인도한다. 이렇게 사기를 쳐버렸어요. 지금도 목회자들의 이 한국교회 특히 목회자들은 90% 이상은 이 사상에 물들여 있어요. 안 놓으려고 해 그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편하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고 편하게 구원을 얻게 하는데 맨날 교회 오는데 당신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교회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좋아해요. 완전히 우리 교회는 이상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는 그렇게 해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데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줘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당신 장로교 저기 목사 아니요? 우리 교회 말고도 이 활동하실 때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한다니까 이것을 못 한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무서워하는지 몰라.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 인생 살다 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얘기하고 믿고 가야지. 할렐루야. 누구 얘기 믿고 가다가 칼빈 얘기 믿고 교단 얘기 믿고 가다가 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보호를 받고 엄청 먼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그릇된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사야 55장은 누가 구원 만세전에 개인으로 예정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냐 아니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냐 이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55장 한 장으로 예정론은 끝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딱 나와버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실 것인가 그 구원의 방법을 이사야 55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좀 이따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놀라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하여 이것을 증명해 확실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패러그래프고요. 6절부터 13절까지가 한 패러그래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1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까지가 초청입니다. 초청. 구원 에로의 초청. 뭐라고요? 구원 에로의 여호와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좀 이따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똑같이 초청합니다. 초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후반절 내가 너희를부터 해가지고 5절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약속. 그 구원을 초청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한다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구속의 구원의 완전체예요. 그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다 해서 얼마나 선하게 죄된 본성 이미 오염돼 있어요. 안 돼요. 춘천 한마음교회 내가 얘기하지만 춘천 한마음교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은 이 모든 게 해결된다는데 그들이 계속 그렇게 주인으로 설거 사느냐? 그것은 물음표예요. 우리는 결국에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초청을 하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6절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초청하는데 회개해야 된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야 너가 용서를 받는다. 이것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결국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6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어요. 후반부의 첫 번째는 6절부터 7절은 뭘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렇게 회개해서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한다. 이 증거로 자연현상과 그 다음에 나무를 통하여 비교를 해줍니다. 아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그 메시아를 믿고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메시아, 보내줄 메시아를 믿고 6절 7절에 회개를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은 확실하다. 절대 흔들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길과 너희 길, 내 생각과 너희 생각,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다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똑같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이 구약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죠. 하나님 계획 속에는 있었습니다. 왜? 독생자를 통한 구원이 있었으니까. 그 독생자가 나와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진 말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으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하나님이나 말씀이 똑같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요 아버지를 본 것은 나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정확히 얘기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약까지 비교해서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1절로 넘어갑니다. 자, 구원 애로의 초청.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으로 초청하느냐? 만세전에 예정된 어떤 개인을 초청하느냐? 아무리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으로 초청하느냐? 누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지 정확히 봐야 돼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서 포도주, 젖은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아시겠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양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양식이잖아. 내 몸이 양식이고 내 피는 내 음료로다 얘기하시므로,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다음에 그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의 양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인데, 오라 너희 누가 와서 그러면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오라고요?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나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나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구원의 초청에 주여 나도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구원받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천국에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해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더 풍성히 준다고요. 너는 해라, 나는 예배 드리고 가마, 이러면은 이 설교자가 설교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너는 목회자니까 내가 월급 주고 있지, 열심히 해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된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 든다고 어떻게 하고 설교마다 다 적어가지고 잘못된 거 다 분석해가지고 당회실에 가서 목사님이 당회 한다면 겁수를 먹어가지고 당회를 못 들어간대요. 목사님 지난번 설교에 어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 교단에 맞습니까? 여러분, 장로 그렇게 사모하지 마세요. 우리 교단은 여자도 장로가 될 수가 있는데, 장로가 되면 장로들끼리 모임에 가서요 한 번씩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길을 잘 들여야 된다 이렇게 딱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길을 잘 들여야 된다. 그러면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가겠지만 주의 종도 기고만장하지 말고 정말 성경의 말씀 있는 대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겸손히 와서 낮은 데 위치에 처하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옛날에는요 여기 걸어가도 폼나게 걸어다니고 말이죠. 목사들이 그랬다고요.
폼나게 건다고 폼이 나아집니까? 우리는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판정해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 그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그 관점의 기준으로 봐야지. 어떤 대학교 박사학위, 미국의 박사학위,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따오신 분이라고. 박사 할아비를 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버틸 각오가 없는 사람은 싹군인 것입니다. 싹군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되 말씀도 사모하고 목마른 사람. 할렐루야.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시편 42편. 목마른 사람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문자를 보냈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라고 그래요.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라고. 왜 그럴까요? 그 갈급한 심령만큼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할렐루야. 너는 목사니까 설교해라, 나는 주일 성수하마,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이 오늘도 신선한 생명의 말씀이 포도젖인데, 두 번째 뭐냐, 목마른 자 오라는데, 두 번째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 있는 자가 오라 하는가요? 예? 어떤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요즘에 돈 있는 자 오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 오라. 그래가지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 오면 우대해져 버려요. 존중해줘. 저 낮은 데 위치에 처해서 자신의 정말 죄인됨을 정말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 높은 사람이고 교회 도인 사람이면 막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버려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거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돈 있는 자가 오라. 구원 받으려면 1억씩 싸질머지고 와라. 그러면은 여기에 구원 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네. 근데 주님께서는 돈 없는 자도 오라. 어떤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사람은 신분도 관계없고 돈에 있고 없고도 관계없고 나이가 많고 적음도 관계없고 이방인 유대인도 관계없고 나이가 어린이 어이도 관계없고 남자 여자들 관계없이 너희들이 이 구원을 진정 갈망한다면 내게로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 물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봅니다. 14절. 신약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이. 자, 요한복음 또 6장 똑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이시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까지. 55절에서 57절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포도주와 젖은 양식이에요. 양식. 물은 음료예요. 아시겠죠? 양식과 물이 있어야 사람의 육체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걸, 생명의 유지가 되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을 주시러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오라고요? 돈 있는 사람 오라고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 오라고요? 빽 있는 사람 오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존중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은 그런 자들 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똑같이 초청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께서 천국에 들어갈 미래 신부가 이렇게 초청해요.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요한계시록 AD 95년경에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죠. 신부들도 천국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과 이미 들어간 천국에 들어간 식구들이 뭐라고 초청하는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똑같이 값없이 와서 어떤지요? 듣는 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들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천국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천국의 초청이거든요. 듣는 자 이걸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목마른 자 그리고 원하는 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만실에 이등되니까 난 죄짓고 살아도 관계없어. 하나님 언젠가 나를 구원하겠지. 지옥 가요 그 사람.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37절로 38절 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을 사모하는 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지. 너 유대인이라고? 아니.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착각했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마태복음 22장. 천국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는데요.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신랑 예수님을 신랑으로 해가지고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 왕이신데 그의 종들을 보여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오라! 듣는 자가 이제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해요? 오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거늘.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어떤 목회가요. 목사들이 늘 성도를 갔어요. 오라 하지 아니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신방을 목회의 주안점으로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약간의 성경적이보다는 반대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 나온다는 그런 마음이 벌써 들어가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기 인간을 찾아오신 것에서 신방을 가기는 가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주일날 나오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날 지키지 말고 나는 당신으로부터 생명수를 얻기 원합니다.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내 이 생명수를 받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니까 이게 아주. 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원점이 아니라 그 오기를 싫어한다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자 그런 사람이 뭐예요? 청하였던 사람들 원래 유대인들의 시간인데 유대인들이 막상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지 아니오리로. 그놈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빌미로 해가지고 돈 벌고 살았고 권력을 이루고 살았거든. 사두개인들은 재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남겨서 돈을 벌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했고 사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권위 어른이다 뭐 칭함 받 그러려고 그 이용해 먹었거든. 그런데 예수님 와가지고 그걸 깨버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병신들, 죄인들 이런 사람 불러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죄인들 그래도 덜 찼어요. 그랬더니 저 성 밖으로 나가서 그냥 강권하다가 좀 내채워라.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우리가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인데 이 구원의 초청을 듣고 나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은 그 포도주와 젖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말씀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 55장 2절입니다. 이사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게 은을 달아주며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해. 구원의 초청을 들어야 돼. 어찌하든 간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들어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결국에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돼. 이 구원의 풍성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풍성하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2절 첫 반절에 두 가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음식을 달아주고 계속 먹었으나 계속 배가 고파. 배부르지 못할 어떤 것을 계속해서 배부를 것을 위해서 수고했어야 되는데 배부르지 않은 것을 그렇게 수고하고 있으나 결국에 배가 고파. 이게 우상숭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우상 숭배하면 잘 될 줄 알고 지극히 정성이 우상 숭배하고 조상신 섬겼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조선 500년 일본한테. 우리나라한테 망한 게 아니에요. 고려는 우리나라에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주권만 바뀌었지. 그러나 조선은 일본에게 망한 거예요.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먹힌 거예요. 잘 보세요. 망한 것도 두 종류가 망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완전히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기고 언어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이 우상 숭배. 야, 했으면 그게 뭐가 죽고 배부르게 할 것처럼 영혼에 배부르게 할 것처럼 했지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생명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봐도요, 한 끼 식량이에요. 10만 원짜리 식사한다고 그때는 좀 폼나게 좀 먹는 것 같지만 어차피 한 끼 식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불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의 내 영혼의 양식에 이 귀함을 알고 할렐루야. 이걸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원한 이 기쁨, 그 풍성함이 기름진 것,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얘기합니다. 3절.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 듣는데 여러분 더 귀를 기울이시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생수를 주고 내게 오는 자를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나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관계없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구원으로 초청하는데요, 자격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제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하며 목마르는 그런 심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마른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목마른 여인에게. 인류를 대신하는 여인이죠.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사모하고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주님을 갈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거냐? 이제 3절 하반절부터 나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하다. 다윗 언약이다.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 그분이 왕으로 온 우주 만주의 주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를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윗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다윗이 결국에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건데, 결국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건축해 교회를 건축하는 이 모든 것들 다 그대로 얘기하면 설명이 너무 길으니까 자, 다윗 언약,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4절,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어떤 존재로 보낼 거냐? 세 가지 존재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울 것이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인으로 사셨어요. 어떤 증인이냐? 이런 증인으로 사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그분이 뭔 증인이 됐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8절 이것을 증인하셨어요. 예수님은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이냐? 자,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8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은 뭘 말했다고요? 본 것을 말했다. 자, 26절로 또 옵니다. 본 것을 말했다. 본 것의 증인. 아버지가 누군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만 봤어. 어느 사람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독생자가 봤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가 그 본대로 아버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26절, 8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나는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 예수님은 본대로 아버지를 보신 유일한 분이야.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들은 유일한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구약에 얘기했던 것을 다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으로,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사셨어요. 우리들도 이 땅에 증인으로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언했거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전해줘라. 그거 너희들 잊지 마라. 그래서 성만찬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되었었던 것을 잊지 마라.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리고 너의 인생이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 그걸 가르치려고 세례를 한 거예요. 물속에 퐁당 잠겨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다시 살게 한 거예요. 두 가지밖에 예수님은 두 가지밖에 안 남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너희를 태 속에서 죽었다. 이 떡과 이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침례를 통하여 너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라. 너의 주인은 이제부터 나다. 주인을 바꾸는 거다. 이거 가르쳐준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증인으로서 사셨고, 두 번째는 만민의 인도자.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인도자가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오늘 말씀은요 6절부터 저 뒤에는 다 못하겠어요. 오늘 제가 이거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훌쩍 지나가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자, 우선 이제 오늘 5절까지 하는 것을 보고요. 자, 인도자.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구약에는 메시아를 이렇게 보낸다, 인도자로 보낸다 했는데, 자, 10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하는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무리를 따라가는데 그 인도자가 누구예요? 목자예요. 인도자. 여러분,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진짜예요. 양들의 생명은 어쩌면 목자에게 달려있는지 몰라요. 목자를 잘 만나요. 오늘 성도들은요, 목자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나 어느 교회든지 신앙생활 하면 난 됐지 뭐 이 정도라고요. 그 사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인도자, 참 목자, 싹골 목자 말고 참 인도자,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해요. 저도 거기 따라가려면 조족지혈이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되는 거죠. 그런 인도자, 예수님은 그런 인도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양떼를 데리고 푸른 초장 맑은 신. 그래서 시편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신약의 목자가 그 시편 23편의 여호와도 목자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여호와인 거예요. 인도자 되시고요. 그 다음에 명령자. 이 명령자는 뭘까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고 증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했다, 증인은.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인도해서 데려갈 유일한, 다른 건 다 도둑놈이에요. 가짜예요. 아시겠죠? 사칭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칭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칭하는 거예요. 공자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무함마드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예요, 강도예요.
언제 어떤 석가모니 다 아니에요. 그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도 인생을 책임지지 뭐 영혼을 책임져도 누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전능자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신, 이 명령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 표현한다면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예요. 다른 말로 어떤 자라고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 땅에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널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명령자예요. 왜? 그분만이 참 진리로 인도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큰일 나니까.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성령에 온전히 쓰임 받아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텐데 이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초청한다 이 말이에요. 초청해. 근데 그분은 뭘 증언했는지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돼. 할렐루야. 뭘 보고 뭘 들었는가. 이거 사복음서를 우리는요 날마다 읽어야 돼. 날마다 사복음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만이 목자임을 알고 그분의 명령만이 생명인 줄 알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옵니다. 자, 5절입니다. 이제 5절 마지막 절인데요. 55장 5절입니다. 보라, 이제 또 새로운 얘기를 하세요.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새로운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민족.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라 거룩하신 이가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그가 너를 영화롭게, 그는 누구겠어요? 여기 메시아 또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해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는데 여기 너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누굴까요? 그리고 너는 누굴까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초청했을 때 오기를 싫어해서 안 간 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해 가는 자들, 아시겠죠?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방 민족을 너가 이 구원의 초청으로 부르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너는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인데 이거의 핵심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중간의 개념이 메시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이방인들인데, 그러나 내가 불렀대. 이 너는 메시아예요. 내가 부르게 될 건데, 그때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내게로, 메시아에게로 달려온다. 이방인들은 달려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기를 싫어해요. 오라고 했는데,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달려오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완전히 없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나 또는 어떤 다른 자격 조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는데 달려갈 사람, 달려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그 우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초청하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정말
너무나 그 복을 봐서 누린 사람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이 죄인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지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혹시 죄를 짓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라고 나에게 한때 그렇게 나를 허용하셨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이제 밝히 주님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을 나갔다 돌아오니까 아버지 집이 귀한 줄 알아.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도 일용할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굶어 죽는다. 그러나 그 집에서 맨날 살고 있었던 큰아들은 동생 돌아왔다고 잔치하니까 아버지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면서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귀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살고 있는지 전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혹시 둘째 아들처럼 죄짓다 돌아와도 은혜고 그냥 여기 안에 있으면 이것을 귀한 줄 알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간접적으로 그냥 알아요. 그렇군요. 이방인들은 자기에게 구원의 대상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잔치를 하는데 저 잔치 음식은 준비되어 있는데 손님이 없네. 그냥 우리 집 가서 먹어주기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도 돼요? 거지였다고 칩시다. 이 옷차림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옷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옷도 준비돼.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왕족이 들어갔거나 어떤 거지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족이 거지를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집에 들어갈 때 잔치집에 다 주인이 마련한 예복을 입혀요. 결혼식 예복을. 할렐루야. 똑같은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때문에 들어왔다고 알도록. 자기가 신분이 좋아서 초청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것이 이 마태복음 22장의 두 가지 비유, 앞에는 초청의 비유고 예복의 비유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만 자랑하며 그분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게 되는데 자격이 있어요. 다음 주에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것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과연 구원으로 초청되는 것인지